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 그때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개정해서 그렇게 국가적인 기념일로 아버지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남자들의 일생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자는 태어나서 10대가 되기 전까지 아버지를 슈퍼맨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자신도 커서 아버지와 같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10대가 되면 아버지의 고집불통에 실망하고 20대에는 아버지와 같은 저런 인생 안 살겠다라고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 낳으면서 아버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40이 되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50이 되어서는 아버지만큼이라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60이 되어서는 내 아버지가 옳았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제 삶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모든 아버지들이 참 많은 수고를 하지만 특별히 이민자로서 우리 아버지들의 수고는 참 특별합니다. 대부분 본래의 경력, 교육, 능력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 미국 땅에서 언어와 또 문화의 이 장벽을 극복하면서 싸워가면서 직장생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아버지들입니다. 때로는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자존심마저도 버려야 되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존심 버리고 그렇게 쓰라린 경험을 하는 그런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참 우리 모든 아버지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아버지들 가정에서 인정하고 아이들도 아빠 너무 수고했어요 하게 해주고 아내들도 아빠 남편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편 최고 이렇게 인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요즘 아내들이 남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남편한테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구박을 합니다. 저도 포함됐어요. 어떤 아내가 퇴근을 하면서 먼저 남편이 이제 집에 있는 줄 알고 전화를 합니다. 남편에게 여보 그 냉장고 안에 까만 봉지가 있는데 거기 감자 8개 반만 깎아서 냄비에 넣어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잘해놓을게 하고 집에 와서 아내가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깎아놨어요. 아니 뭐가 틀렸습니까? 감자 8개 반만 깎아서 그 냄비에 넣으라는 말대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반만 깎았잖아요. 반씩 8개 깎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 그게 8개가 있는데 4개를 꺼내가지고 4개를 완전히 깎아서 냄비에 넣어줘 이러면 좀 정확하게 하죠. 근데 감자를 8개를 반 깎아서 냄비에 넣으라니까 이렇게 한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퇴근하고 오는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마음이 우울해서 화분을 샀어. 남편이 띵 합니다. 아니 우울한 거하고 화분이 무슨 관계야? 아니 화분을 왜 샀어? 우울한데. 여러분 그때 아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으이그 속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아니 우울한데 왜 화분을 삽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내들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우울의 방점이 있습니까? 화분의 방점이 있습니까? 남편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우울하다는 거죠. 남편한테 좀 내가 마음이 우울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화분을 샀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남편은요 화분만 들려요. 화분을 왜 샀어? 어떤 아내가 여보 어느 그 식당에 고기가 참 맛있대 이런 얘기하면 야 그 사장 돈 많이 벌겠네. 그 주방장이 아마 양념을 잘하는 모양이지. 뭐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근데 남편들이요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공감 능력 떨어진 겁니까? 저는 우리 아내들에게 좀 부탁합니다. 제대로 설명을 좀 하세요. 저도 가끔 그렇게 아내한테 가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보통 남편들이 다 그래요. 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남편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특히 크리스찬 남편들한테, 아버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센스입니까? 공감 능력입니까? 돈 버는 능력입니까? 여러분, 거기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센스 좋은데 경건의 삶이 망가져요? 공감 능력 뛰어난데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돈 많이 버는데, 여러분, 더 심각합니다. 돈 많이 버는데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아?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요, 경건의 삶이라고 봅니다. 특히 크리스찬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번째 우리 성품 새롭게 시리즈를 하면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택했습니다. 오늘 특히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 나의 삶의 모습,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신 스스로 한번 점검하면서 경건의 삶을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는 멋진 신앙의 아버지였습니다. 첫 번째,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사도행전 10장에 이 누가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정도면요, 그 지역의 최고의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를 어디라고 소개합니까? 예?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국 성경도 그렇고 장소를 누가가 먼저 소개합니다. 어디라고요? 가이사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먼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신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위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을 하셔서 사복음서에 보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 지역 이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여러분, 가이사라는 이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요즘 우리 대통령 하듯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했어요. 애굽의 왕을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라고 했어요. 바로.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라고 해요. 가이사. 가이사라는 그 가이사라는 이름과 빌립이라는 이름의 합성어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 당시에 분봉왕, 그 지역을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그 분봉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은 정통성이 없어요. 유대인도 아니고요, 로마인도 아니에요. 에돔 사람으로서 그 아버지 헤롯이, 예수님 시대의 헤롯 있잖아요, 그 헤롯이 분봉왕이 되는 바람에 자기가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들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충성해야 됩니까? 예? 가이사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을 맡으면서 자기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과 황제라는 가이사의 이름을 합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귀한 고백을 하죠.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했던 그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지역에 가이사의 신상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신상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물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 가이사는요 바로 그 당시 최고의 왕, 그 당시 주입니다. 주.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 있는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에 언급한 것이 바로 가이사라는 이 지역 이름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가이사는 다릅니다. 다른 지역에, 여기는 항구 도시예요. 로마에서 물자를 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는 이곳에 도착해서, 이곳은요 로마의 모든 군사의 기지입니다. 이 지역을 통치하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절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로마 사람이, 이 지역에 사는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 건 행위예요. 당연히 로마의 장교로서 가이사 자신의 황제를 섬겨야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가이사와 같은 지역입니다. 이 시대가 모든 것이 황제의 논리로 통하는 지역입니다. 권력, 돈, 명예, 이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돈이 왕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모두가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적 황제를 추구하며 그 황제를 바라보며 섬기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황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마치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몇몇 형제들과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직장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들대요. 설령 예수를 믿더라도,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겉으로 티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회식하면서 뭐 직장인들 우리 회식하지 않습니까? 회식하는 그 자리에서도 높은 사람이 술잔을 내밀면요, 그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찍혀버리면 직장생활이 힘들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야 되는 상황. 아랫사람, 우리 직원들 다 그리스도적인 그런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그들을 다루면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또 만만하게 보고, 참 그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윽박지르고 화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면서 또 이렇게 판단받고. 여러분이 가이사라 같은 이런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해나가고 비즈니스를 그 현장에서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황제를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분위기에서, 환경에서 굴복하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또 세상적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황제의 논리가 아닌, 가이사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들, 여러분 축복하며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세상과 좀 다르게 한번 살아봅시다. 목사님이시니까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세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예, 저도 합니다. 저도 대학 졸업하고 한 7년 정도를 사회생활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한번 살아가야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쉬우면요, 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라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별되어 사는 것 쉽지 않으니까요, 교회에서 삶과 세상과의 삶,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매년
그냥 신앙생활이 물에 물 탄 듯이 매년 똑같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새롭게 하소서 두이. 새롭게 하소서는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잇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두잇.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보호하시는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올리시는지 우리 한번 경험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에 마지막 때의 인간들의 불경건한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삶에 빠져 있는 그 인간들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 아니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돌아서라가 뭐예요?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돌아서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냥 그 속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폼으로, 세상의 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황제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게 편해요. 근데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를 똑같이 보긴 보는데 예배를 드리는 삶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경건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하는 사람의 삶에서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같이 겉으로는 보이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에서,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도 바울은 돌아서라.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요, 우리가 돌아서는 두잇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돌아서라는 말은요, 세상과 동떨어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라는 거,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삶, 세상에서 사는 삶 따로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황제를 숭배하면서 힘의 논리로, 권력의 논리로 살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로 살아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목회자,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흉내만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분들이 계세요. 삶 속에서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교회도 오래 다녔고 설교도 많이 듣고 웬만한 말씀으로는 이제 신앙의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마치 우리 기타 치르시는 분들 손에 구덩살 베기듯이 처음에는 아파요. 아이고 아파. 기타 처음에 배울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오래 치면요, 아프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 양심에도 이 굳은살이 배겨가지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요, 목사 설교 다 알아. 이제 들으면 오늘 딱 제목 알고 제목 딱 듣고, 설교 말씀 딱 들으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겠다 다 알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다면 변화받아야죠. 모습이 달라야죠. 왜 똑같습니까? 제가 어스틴에 웬만한 오랫동안 어스틴에 계신 분들,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들은 웬만한 분들을 압니다. 저희 교회 아니더라도 제가 알아요. 제가 저희 교회 아닌 분인데, 그것도 대낮에 식당을 가는데
봤어요.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앞에서.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렇게 앞으로 돌아서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먼저 봤거든요. 그분을. 이분이 저를 늦게 보더니만 어이 목사님. 순간적으로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어이 목사님. 제가 어이구 장로님 반갑습니다 하고 제가 오른손으로 탁 내밀었어요. 이쪽을 그냥 왼손 안 잡도록 오른손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참 그렇죠. 딱 내미니까 장로님 아마 버린 것 같아. 뒤에서 버리고 어이구 예 하면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장로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고 제가 지나갔는데 마음이 좀 씁쓸했어요. 아니 그럼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독주물 마시지 마라 그러고 많이 마시지 마라 그랬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말씀하세요. 담배는 여기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논리로 저한테 그게 이제 황제의 논리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떳떳하시면요 문체로 그냥 오 목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왜?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제가 어디서 식당 앞에서 제가 담배를 하고 있다가 우리 수근 형제를 만났어요. 그럼 제가 딱 물고 있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를? 어떻게 저를 보시겠어요? 괜찮겠어요? 목사님 담배 피워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지. 목회하셔도 지장 없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거 왜 숨깁니까? 그러면 떳떳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통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술과 담배를 안 한다는 것이 우리가 통념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구원과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경건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좀 부담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이니까 당연하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요. 이제 목사니까 하지.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두잇을 하셔야 돼요.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만 계속 하다 보면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개구리는 이 피부가 온도에 잘 적응합니다. 뜨거운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탁 넣으면요, 초능력적인 힘으로 개구리가 튀어나와 버려요. 너무 뜨거우니까요, 튀어나와 버려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좋아하는 그 온도에 개구리를 탁 넣어놓으면요, 개구리가 그 안에서 헤엄치면서 놉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따끈따끈하게 따끈따끈하니까. 밑에서 그 냄비 밑에서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이 개구리는 그 온도에 잘 적응하다 보니까 그냥 기분 좋게 삶아 죽습니다. 삶겨 죽는 걸 몰라요, 본인이. 여러분, 오늘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걸 모르는데 그냥 좋아. 그냥 세상 여기 물 따뜻한 물이 좋아. 여러분, 처음 신앙할 때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좀 다르게 살려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익숙해지고 이제는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따뜻함을 즐겨가면서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는지 살아가는지 모르면서 그냥 가는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는요, 그런 것을 봅니다. 다 보입니다. 참 그게 안타까워요. 이제 좀 변화해야 되는데, 이제 두잇의 결단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시간 허성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허성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시간인 줄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몸부림쳐 봅시다. 힘듭니다. 힘든 거 아세요? 돌아서는 거 힘든 거 압니다.
다들 황제의 논리로 가이사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말씀의 논리로 정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행동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경건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왕따라는 소리도 듣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경건의 삶을 지켜나가는 모습, 그것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 남편의 모습,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넬료 얘기를 계속합니다. 10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 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경외라는 단어, 하나님을 경외라는 그 단어를 God fearing이라고 했습니다. God fearing. 여러분이 한국말로 경외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경자는 존경할 경자고요, 외자는 두려울 외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 존재를 공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어떤 세속적인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과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 사람이 로마인으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수 있을까? 이 사람 로마 사람 아닙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으로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아닙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음을 만났을까?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추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많은 군인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로마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을 사람들한테 알렸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마 이 고넬료가 그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여러분 쭉 자라셨어요. 부모님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신앙도 그냥 떳떳미지근하고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우리 모태신앙 아니신 분들 있죠. 일대신앙. 여러분들이 일대신앙. 얼마나 모태신앙 부러워합니까?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으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해 지금까지 그랬으면 지금부터 잘해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태신앙 여러분들. 자, 근데 분명한 것은요, 고넬료는요 1대 신앙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가정을 전부 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토록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가정을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저는 이런 아버지가 가장 멋진 아버지라고 봐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는요, 세상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황제에게, 돈 황제에게, 명예의 황제에게 솔렌더를 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게 아버지다움입니까? 남자다움입니까? 우리 지금 중년을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 대부분 우리 이때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 남성다움, 남자다움의 통념이 있습니다. 잘못된 남성상이죠.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강함, 성공입니다. 남자는 강해야 돼. 그래서 옛날에 우리 박노식 씨, 옛날에 우리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광고에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게 그 당시에 박노식 씨가 그렇게 했던 그 말이었어요. 개구장이로 자라도 괜찮아. 아주 튼튼하게 자라라. 강하게 자라라. 그러다 보니까요, 남성들은 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다 제 때만 해도 태권도 많이 시켰어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태권도 했습니다. 우리 애들 태권도 많이 시키잖아요. 강해야 된다고. 지금도 이런 강박관념, 우리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강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자라다 보니까요, 나중에 중년이 돼서도 성인이 돼서도 잘못된 성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이상한 약을 먹고. 그게 강한 겁니까? 그게 남성다움입니까? 그리고 성공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돈 버는 겁니다.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돈만 많이 벌면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논리로, 황제의 논리로 본다면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이런 강함과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남자들이 크다 보니까요, 성인이 되고 나서 그런 것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잘 삶이 꼬이고 풀리지 않으면 그런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어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퍼붓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남자의 힘, 남자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을 과시하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윽박지르는 그런 남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를 구타하고 아이들을 구타하는, 자기의 감정으로 구타하는 그런 남성들은 남성이 아니라 저는 수컷으로 보고 싶습니다. 동물같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타임즈지에 나온 얘기인데,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 범죄자의 70%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연 설명하는데 이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했다든지 별거했다든지 아버지가 사망했다든지. 그런데 대부분의 그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 범죄자 70%가 아버지가 없다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없는 거예요. 이 비사실적 부재입니다. 아버지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데 소리 지르고 윽박하고 아내를 구타하고 아이들을 구타하고.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아버지의 그 화나는 모습, 감정 조절을 못하고 자기 감정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자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까운 게요, 이런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 감옥에 들어온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5월 달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의 뒤통수를 보고 자랍니다. 아버지의 저 모습 너무 보기 싫었어. 나는 절대 아버지와 같이 되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느새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화내는 모습, 이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 조절 잘 못하면 이건 우리 아이들한테 다 대물림 되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는 아이들이 다 가까이서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성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남자 힘 자랑하는 것이 남자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정한 남성다움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진짜 남자다운 모습, 남자다운 강건한 모습, 그게 뭐냐? 어떻게 해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이에요. 남자 힘은요, 주먹도 아니고요, 어떤 정력도 아니고요, 세상적인 성공도 아닙니다. 진짜 힘을 가지신, 최고의 힘을 가지신,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서렌더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이제 11월 달에 아버지 학교 할 겁니다. 저희 교회 올해도 할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으면 저희 교회가 오픈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 꼭 지금부터 우리 아내들 계속 잔소리하십시오. 아버지 학교 가라고. 많이 좀 참석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 학교에서 우리가 외치는 게 뭔 줄 아세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거룩한 가정을 만들 책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외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어로서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바라는 말이에요. 아바. 근데 헬라 그리스어로서 아버지라는 말은 파테르라는 말이에요. 파테르. 이 파테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provide, protect, participate. 보호하고 공급하고 참여하는 것. 우리 대부분 아버지들이 돈만 벌어주면 내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한테 돈 갖다 주면 자식들 교육시키고 나는 나가서 열심히 돈 벌게. 그게 공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아버지 역할은 이 세 가지 다 3P가 다 필요한 거예요. Protect, Participate. 이게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아이들 삶에, 아내의 삶에,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녀들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우리 가정에 진정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프로바이더하고 프로텍트하고 파티시페이트하는 그런 아버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속주의, 이 말씀드린 대로 황제의 논리가 가정에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어요. 동성애, 이 세상의 이 트렌드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양성애를 인정하고. 여러분, 동성애하고 양성애 다른 거 알죠? 모든 것을 지금 모든 그런 세속적 그런 가치관이 우리 가정에 지금 침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요 프로텍트하지 않고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삶에 파티시페이트 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게, 이 쓰나미 속에 확 다 가정이 다 쓸려가게 돼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의 세속주의적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이 세속주의적 가치관에 이 쓰나미를 막아야 됩니다. 빗장을 콱, 성령으로 빗장을 딱 쳐야 돼요. 그래서 이 빗장을 치는 방법이 뭐냐?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고넬료의 경건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바로 기도에서 나왔어요. 우리 한 번 더 10장 2절 말씀 계속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요 경건한 하나님 앞에 이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가장 큰 책임이 바로 기도의 책임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가정,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가정을 사랑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이 노래 아십니까? 선나이로 태어나서, 이 노래 모르시는 분 많죠? 할 일도 많다만. 공감을 못 하시네. 전혀 지금. 우울해서 화분 샀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 같아요. 남자로서 우리 이 노래 아실 겁니다. 싼 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그 중에 제일 큰 할 일이 뭐냐면 바로 기도해야 할 일이. 사나이로서. 아버지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아버지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 손잡고 아이들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아이들 다 방마다 제가 다니면서 첫째 아이, 둘째, 셋째 제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목회하면서 너무 바빠서 밤늦게 오더라도 아이들, 자는 아이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지금도 제가 만나면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밤마다 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마음 가졌어요. 어릴 때 아버지로서. 우리 딸 둘이 있는데 딸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저한테 아빠하고 결혼하고 싶어 그런 얘기 들었어요. 기분 얼마나 좋은지. 근데 아무 생각 없을 때죠. 그때는 아빠밖에 몰랐으니까, 남자를. 크면서 이제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근데 지금 딸들이 다 결혼했는데 저보다 훨씬 훌륭한 그런 사위들 하고 다 잘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의 가정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도할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는 제 아내의 머리 손 얹고 기도합니다. 밤마다. 침실에서 항상 아내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는 머리를 내밉니다. 이리 와 하면서 제가 머리에 탁 손 얹고 기도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짜 남성다움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내들은요, 이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목사라서 제가 아내를 손 얹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가정의 제사장 아닙니까? 영적 가정의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보, 이리 와 기도하자 하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여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머리 대 밀어 주세요. 그래서 아내를 다 기도하는 멋진 남성,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정말 너무 수고 많습니다. 너무 수고 많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로서 정말 안 되는 영어로 비즈니스 직장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모든 아버지들께 격려하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여성들, 우리 아버지들께 큰 박수 한번 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 희생 없이는요 절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찬양팀 준비하세요. 우리 아버지들이 희생의 열매가 됩시다. 밀알 같은 그런 희생합시다. 가정을 위해서 희생합시다. 우리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가집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 없었어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아버지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되어 썩어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들 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안 들려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아내들 다 들으셨죠? 예, 또 남편 잘못할 때마다 또 그 고백해놓고 왜 또 이런 행위를 해야 하지 말고, 예,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번 고백합시다.